지난 시간에 아마 1장 1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테마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으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걸 베드로후서에서는 자의적 해석, private interpretation이라 했는데, spiritual 아니면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철학적인 원칙이나 교리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꽤 맞춰서 성경을 갖다가 되면 뭐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다 말은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도 오전 시간에 그 처녀들에 대해서 봤지만 성경으로 조금만 비교해 보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 이외에도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등등등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한다.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훈련한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구분한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에는 문맥을 따라서 문맥에서 답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소위 말하면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통치의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 이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왕 군주제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을 뭐 행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냥 상식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만 왕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 왕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 유명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맞는 말이죠. 성경의 로마서 13장에도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에 점점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일종의 이 타락된 정치 형태, 통치 형태가 나타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다수결로, 예를 들면 51%면 그게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선으로 둔갑해버리는 아주 참 심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2%로 해서 51%가 넘어가면 그게 무슨 그 내용이 됐던 선악간의 기준을 그런 실용적인 방식으로, 상대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사실은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번역을 제가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왕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뉘앙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왕의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께 대한 맹세로 인하여, 맹세했기 때문에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 하나님의 맹세,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지키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둔다면 왕의 명령을 당연히 지켜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그 권위를 주신 그 맹세 때문에라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왕이 하나님께 한 맹세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와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
3절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왕이죠.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왕을 세운 것은 악을 배제하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자, 왕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서두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장에게 정해진 이 제한을 어기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왕의 눈에서 멀리 벗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죽음을 자초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고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왕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인 시드키야에게 순종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도록, 사실 말하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판단, 특히 애국심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왕에게 굴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전파를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건 매국노 역할을 한 거죠. 지금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누가 그렇게 전달했다면 그야말로 그건 매국노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적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정국가,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적군의 왕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적군의 왕이 아주 선두에 서서 아주 명마를 타고 애리면 앞장서서 막 진두지휘를 하니까 거기에 압도당하고 위압감을 느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사무엘한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모든 민족들과 구분해서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다른 홀리란 말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통치력을 발휘해서 전쟁에 나가든 모든 면에서 리더로 역할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런데 다른 민족들과 우리도 똑같이 되고 싶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홀리 네이션, 너희는 다른 민족들하고는 완전히 달라, 내가 너희의 직접적인 왕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똑같이 좀 다른 나라 왕처럼 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널 배반한 게 아니라 나를 버렸으니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느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성경의 하나님의 directive will,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원하지는 않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견해를 밝혔을 때 수긍할 만한 거였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재산을 주시고 정말
가장 큰 권력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 한번 좀 쳐보시라.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이러고 조용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증명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맞고 마귀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송사한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이 평가한 대로 정말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간증을 남긴 위대한 이 일꾼이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지게 됐는데 그 왕 때문에 자, 왕실을 운영하려니 그전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뭐 궁궐을 따로 지을 필요도 없고 왕의 뭐 경호대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고 왕실 대정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어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농사짓고 6년 동안 농사짓고 7년째는 1년 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또 8년째 농사짓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런 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왕이 세워지니까 왕실 재정을 중단하려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금을 내다 보니까 자기들 먹을 게 부족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6년째가 되니까 안 되겠다. 뭐 7년째 땅을 놀릴 수가 없어 지금. 급한데.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7년째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무려 490년.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7년에 한 번씩 70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지력을 회복해서 미네랄과 비타민과 온갖 영양분을 다 충당해서 식사를 해도 건강하게 충당이 될 텐데 이거를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90년쯤 됐을 때 땅을 70년간의 다시 기회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보내기로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반대해서 무슨 소리냐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역적이다 하면서 막 예레미야를 막 역적 취급하면서 괴롭혔던 왕이 시드기야인데 결국은 끌려가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취하고 어떻게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끌려가게 됐는데 그 끌려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주 금기시 돼야 되겠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침례인 요한의 목도 왕이 베라니까 어떡하겠어요? 목도 베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절대 권력을 그래서 왕권 신수들은 거의 절대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하나님께 자기가 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군주제가 서양에서 점점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이 민족적인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역사적인 예가 있지만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지막 왕이 윌헬름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윌헬름이라고 하는 왕이 이 소위 말하면 제도가 바뀌면서 군주제가 끝나고 마지막 왕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총통이 그 유명한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들어서서 훨씬 더 불행해진 민족이 독일 민족이에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거부하고 왕을 거부했죠. 독일뿐만 아니라 또 어디입니까? 이 유명한 러시아, 이 소련도 러시아도 제정 러시아도 니콜라스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그만두고 그 뒤에 이어서 레닌과 스탈린이 들어서서 아주 이 니콜라스 시대에 소위 말하면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보다 몇 값절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레닌, 스탈린 통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예가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대통령 아니고 왕이에요. 왕, 킹. 아까 보셨죠? 킹.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4절.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죠.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잡하게 뭐 막 얽히고 설키고 뭐 논쟁하고 막 그러다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두 가지죠.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이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어심이 뭐냐 이거 어심. 왕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심이 이 사람을 왕세자로 삼는 거냐, 이 사람을 왕세자로 삼는 거냐, 그래야 줄을 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심이란 말을 자주 쓰죠. 그 다음에 어명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모든 복잡한 건 마지막에 어명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어명을 받아야 돼. 실제 옮겨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어떤 반론이나 이런 게 여지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독재자가 되시는데 정확하게 올바른 독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아주 공평정대한데 완전하게 요만큼의 불의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척결해 버리시기 때문에 의로운 통치자라고 계시록에도 의로 심판하신다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그랬네. 참 인류 역사상 왕이 직접 주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찬하도록 주도한 것은 놀라운 우리가 믿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역사를 세상을 변화시킨 책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봤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서는 이 역사를 변화시킨 책을 한번 더 볼까. 그게 2011년에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기념 출간 기념해서 영국에서 직접 킹제임스 왕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건데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킨 책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선택하고 이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존하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영국 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신기하죠? 왜? 제임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름은 유대인들의 이름인 야곱을 영어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야곱. 그러면 영국 역사에서 뭐 에드워드도 있고 윌리엄도 있고 온갖 종류의 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하고 또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한 민족으로 택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그럼 뭐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항변하니까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특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7, 8개, 9개쯤 나와요. 특권이 엄청난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인류에게 증인 노릇을 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을 인류에게 최종적인 구원의로 이제 완성해서 주시면서 여러 영국의 왕들 중에서 이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을 선택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왕이 당대의 최고의 석학,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성경 언어를 마치 모국어처럼,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2가지 언어 또는 3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사하면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 뭐 바이링구얼, 뭐 트릴링구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그 조선족 청년들이 일본에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이 지금 취업을 했는데 왜 그렇게 취업이 잘 되는가 봤더니 조선족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든 어머니들은 간병인으로 일하든 지금 하여간 싹 깔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중국에 있는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대학에서 자, 조선족이니까 한국어 잘하고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중국어 잘하고 일본어를 배운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3개 국어를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일자리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 청년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이 50대 60대 이 간병인이나 하여간 이 좀 3D 업종의 이런 일들은 조선족에서 오셔서 다 하셔. 어머니들은 여기서 돈을 다 벌어.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 얘네들은 일본에 가면 대환영이에요. 한국어 잘하지, 중국어 잘하지, 일본어 잘하지, 성실하지,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돈 벌었으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한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어떤 그 하나의 그 이 그룹을 이루었는데 일본 사회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한 가지 딱 힘든 거는 부모님을 자주 뵙고 싶은데 이게 자주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영상 통화하고 뭐 이래서 보면 간병인 하는 엄마가 나 뭐 오늘 뭐 이제 뭐 아주머니 뭐 다 보고 좀 쉰다 뭐 이러면 여기서 전화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신기하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도 못 얻는데 한국 사람보다 조선족 사람이 더 환영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렸을 때도 보면요 이처럼 영국에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막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한문 배우듯이 이 한국 사회에서 2개, 3개의 언어를 잘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난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54명을 왕이 뽑았어요. 영국 사람만 뽑은 게 아니라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여간 다 명령을 내려서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통일되게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정확한 걸 번역해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숍스 바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한 번역에 문제점이 있다고들 하니 제대로 좀 번역을 해라 해가지고 7년간의 프로젝트를 54명 중에서 나중에 7명은 빠졌고요. 47명이 모여서 6개조로 나누어서 번역을 하고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한 조에서 번역한 거를 나머지 5개 조가 다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완전히 7년 만에 그러니까 국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한 거죠. 7년 동안. 근데 늘 그전에도 밥 먹고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이 성경을 딱 내셨는데 그 타이밍과 비슷하게 자 영어로 수없이 많은 언어들 중에서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세계어로 성경 언어로 택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놀랍게도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초 자우선이라 해서 이 세계의 지리적 위치의 중심을 영국으로 잡았어요. 영국에서 동경 제로, 0도, 우리나라는 뭐 동경 130도 뭐 이렇게 그걸 영국이 기준이에요. 시간도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그 시계가 정확한 시간입니다. 온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온도, 시간, 지리적 위치 모든 삶의 기준점을 다 영국에다 두시고 영어로 된 언어로 영어로 성경을 주셔서 전 세계에 완전히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류에게 주신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은 뭐 이것 이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성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그래서 그것들을 총괄해서 이 쓴 1200페이지짜리 게일 리플링거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해서 쓴 책이 다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 뭐가 다른 것인가. 킹제임스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이 1200페이지에다 증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놀랍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던 시대에 미국의 사회적 도덕 지수, 도덕적인 그 수준과 1901년에 American Standard Bible, 그 다음에
약 50년 뒤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게 1971년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 나왔는데 이때까지 약 6, 70년 사이에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 약 6, 70년 만에 몇 개만 적어왔는데 미국의 낙태율이 800%가 증가했고 살인 강간이 400%가 증가했고 마약 포르노가 2000% 늘어났고 이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게 하얀 곡선입니다. 마지막에는 계시록에 가면 They worshipped the dragon. 그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인류의 마지막은요. 마귀를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화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완전히 거꾸로 봤어요.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저 높이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에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지금 하얀 곡선을 겪어서 맨 마지막에는 짐승을 경배하는 것으로 인류의 멸망이 끝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왕이신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아까 시편 45편에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관련돼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5절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주의 명령에 악한 일을 손댈 리가 없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구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때와 판단, 어떤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분별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그건 우리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요. 6절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판단이 있다고 3장에 써 있었죠. 기억나세요? 3장 한번 가보세요. 총 28개 8개의 때, 타임, 뭐뭐 할 때. 그렇죠? It's time to quit. 이제는 더 이상 못 간다. 이제 그만둬야 될 때다. 포기하자. 뭐 이럴 때도 있고요. 예. 뭐 어떻게 할 때다. 뭐 이럴 때죠. 봉기할 때다. 뭐 성경에 보니까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 28가지를 하나님께서 14가지 쌍으로 14쌍으로 대조하면서 플러스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를 했는데 왜 28이냐?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그 생활이 우리가 하는 태양력이 아니고 음력이기 때문에 달의 공전 주기로 해서 28일로 해서 14가지. 자,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보세요. 전도 3장 1절에 하늘 안에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때.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는 거죠. 왜? 살라고 태어났는데 결국은 죽잖아. 얼마나 모순이에요.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을 때라고 하는 이것, 즉 죄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수예요. 우리의 enemy.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the last enemy,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그 사망을 불못에 던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고칠 때, 무너뜨릴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애곡할 때, 춤출 때, 돌을 버릴 때, 돌들을 함께 모을 때, 껴안을 때, 껴안는 것을 금할 때, 얻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화평할 때. 결국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모순이다. 다 항상 즐거울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슬플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즐거워야 행복한데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인간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위에 있는 플러스 즐거울 때 좋을 때를 내 인생의 80%로 장식하고 슬플 때를 힘들 때를 20% 그러면 뭐 아주 잘 산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이죠.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대부분은 뭡니까? 그저 그냥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을 때가 한 3일 있으면 나쁠 때가 7. 평범한 사람. 조금 괜찮은 사람은 그냥 5대 5쯤 되면 진짜 잘 사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인생에 즐거웠던 때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아이고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아무리 99.9%라고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99.9%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어. 인간적으로. 마지막에 결정적인 불행이 와요. 죽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99.9%가 행복했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네거티브한 게 없었어.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다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조건과 모든 게 다 갖춰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허무하더라 이게. 허탈하더라 이게. 헛되더라. 왜?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거예요.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다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놓고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became sin,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온 우주의 죄들을 다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문제 해결을 했어요. 원인 제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 고통이다. 이 고통.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고통. 그 증상이죠. 예. 고통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원인인데 원인 치료를 안 하고 고통부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애냐니까 고통의 원인이 뭐냐? 집착이다. 이게 집착. 그 집착을 없애면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해탈을 하든지 뭐 무슨 벽을 보고 뭐 무슨 뭐 돌을 닦든지 어떻게든지 하여간 이 집착을 끊어버리고 집착을 끊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집착이 끊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끊겼다고 착각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요요 현상이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네. 원인은 죄죠.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보라고 외쳤는데 안 보잖아요, 지금. 그 어린 양을 보면 바로 치유받잖아요. 그렇죠. 구리뱀을, 노뱀을 쳐다보면 바로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쳐다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때가 뭐냐?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뭘까요? N-O-W예요. Now. 지금이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구원의 때. 자, 아무리 어떤 뭐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도 마음 먹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이 순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now, 그 순간에 바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루 이틀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주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결단을 안 내리면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에 이 얘기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뭐 디위키든지 뭐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 유명한 노래 있죠. 거기서 그 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겁니다. 왜?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대로 5절 한 장 보세요. 바로 옆에 고린도후서 5장 바로 옆에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인 몸으로 영화롭게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조차 주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거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버렸는데 뭐 그때는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전도서로 다시 돌아와서 때와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8장.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임하나니. 왜?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죠. 7절 써 있죠. 그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그렇죠. 예. 여러분 그때가 몇 년인가요? 1993년 9월 1일인 것 같아요. 1900 맞나요? 아니. 83년인가 보구나. 그 칼기 격추된 게. 그렇죠? 예. 1983년 맞나요? 예. 9월 1일 칼기가 격추돼 가지고 완전히 동해상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곧 바로 전에 누군가가 그 정보를 얻었으면 그걸 탈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스페인에서 유학을 마치고 파리에서 9월 2일자 똑같은 코스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앵커리지에서 똑같은 코스로 들어왔는데 다행히 미사일이 그 전날 발사됐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 앵커리지에 가니까 칼기 격추됐다고 호해를 주더라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래서 그 사람 왜 이런 호해를 주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다른 사람 겁먹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코스로 가다가 칼기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코스로 지금 비행기는 가고 있으니, 예, 그 호해를 보면서 야 이거 어제 뭔 일 엄청난 일이 터졌구나.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내리니까 그냥 비행장이 그냥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 이게 지금 칼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구나. 그렇죠? 예. 하루 차이로 그냥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교통, 엊그저께는 뭐 고속도로에서 또 왜 차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그 참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인데.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뭐 별의별 걸 다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네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자, 성경에 따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몸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성경에서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스가랴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 순간 인간은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산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영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회수하신다는 소리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자, 전도서 앞쪽으로 몇 개 넘기시면 3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전도서 3장. 인간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인간과 짐승이 별로 다를 게 없다. 내면 세계 영으로 영적인 차이가 있을 뿐 육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죽는 건 뭐냐면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순환기가 이 호흡기가 똑같아서 숨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왜? 영이 떠나는 거니까. 숨이 끊긴다는 얘기는 숨하고 영하고 바람하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는 바람, 영, 숨 이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문맥에 적절하게 잘 번역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숨이 끊어지면 다 똑같이 어디로 가냐? 흙으로 갑니다.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니와. 여기까지는 다윈이 발견한 진화론에 맞겠죠. 다윈이 봤을 때 인간과 짐승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하다. 뭐 요즘 말로 하면 해부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과 짐승은 너무나 비슷하다. 호흡기도 있고 순환기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뇌에 뭐 뉴런도 비슷하고 뭐 이거 정말. 그래서 진화론을 추측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윈은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신학 수준이 낮았는지 하여간 다윈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추론을 더 해서 결국은 이제 정말 엄청난 인류 역사에 반향을 일으킨 그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속사람, 이 영이 다르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 안 보이니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숨을 내셔서 하나님으로 도왔잖아요. 근데 짐승의 영은 아니야. 그래서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로 회수가 돼. 그렇죠? 그리고 회수되는 순간에 그의 혼이 떠나면서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고 몸뚱아리는 다 흙으로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구절도 지금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왜냐? 킹제임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99%가 짐승에는 영이 없다고 가리킵니다. 유일한 영적인 동물은 인간뿐이다. 그래서 짐승은 혼까지는 있는데 왜 애니멀 할 때 아니마라고 하는 말이 혼이란 뜻이에요. 그 라틴어로. 그래서 아니마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영은 없다 이게 인간에게, 동물에게. 그런데 동물에게 영이 없다는 것은 누가 무슨 근거로 얘기한 걸까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철학자들이 추측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 있다 그랬어요. 짐승의 영, 사람의 영, 마귀의 영, 영들인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렇게 해서 영적인 영이 지금 대여섯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짐승의 영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는 얘기한 것도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영이 있다는 무슨 이상한 이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을 하늘로 위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됐다 그만 살아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회수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영이 떠나지 못하도록 즉 영이 머물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여기 써 있죠.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영이 못 떠나게 내 영이 떠나지 못하게 꽉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이 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예. 마지막까지 그냥 거의 막 발악을 하다가 나중에 그냥 지쳐가 팍 하면서 숨이 톡 끊어졌죠. 끝까지 견뎌가지고 영이 못 떠나게 완전히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이 강하다는 표현을 죽음처럼 강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죽음이 훨씬 세요. 가장 센 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없죠. 죽죠. 그 전쟁에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어.
다 죽어. 영이 떠나면 다 죽어. 영이 떠나면 딱 죽는 순간에 혼의 운명은 둘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사악함도 거기에 넘겨진 자들을 건져냈다. 한 번 거기 들어가면 못 건져내요. 그냥 지옥에 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자, 8절에서 우리 혼의 목적지가 어딘지 임시 거처가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혼은 지옥에 가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크고 흰 왕좌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못이라고 하는 영구적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과 불못이 같은 거지만 하나는 임시 거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으로 치면 구치소나 마찬가지예요. 구치소에 있다가 형량을 받고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 해당하는 게 불못이고 구치소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들에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종 심판이 있어서 불못으로 던져지겠죠. 자,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며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내 마음을 기울인 즉. 하여간 대단하신 분 같아요. 열심히 또 뭐라 그럴까요? 연구하고 관찰하고 아주 그냥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연구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해치는 때가 있도다. 한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면서 근데 그 자신에게 그 해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이 땅의 삶에서는 자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삶에서 진짜 뭐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왕 이런 사람들 보면 뭐 파라오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대상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음모를 꾸미고 자기가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해가 자기에게 되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도다. 그들이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많은 이방인 왕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거기에서 퇴각하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처럼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도다. 솔로몬도 자주 목격했겠죠.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혔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은 잊혀져 버렸다. 뭐 전 세계를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했던 알렉산더도 32살에 결국은 죽고 자신의 이름을 남긴 몇 개의 도시만 남아있지 전혀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인물이 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하나님의 자비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형벌을 집행하면 즉각적으로 아마 그 반응이 와서 범죄가 아마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일례로 어디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그 청결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벌금이 세요. 예, 뭐 예를 들면 침 뱉으면 10만 원, 담배꽁초 버리면 10만 원, 휴지 하나 떨어뜨리면 10만 원, 교통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10만 원. 이게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범 시민이 안 되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량을 많이 높이면 범죄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형량을 낮춰가지고서는 웬만하면 또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무리 해도 하여간 이 답이 안 나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왜 초범, 재범, 3범, 4범, 5범, 6범 왜 또 짓습니까? 가봐야 뭐 2, 3년 있다 도로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의 과거에 있었던 한 부족에서는 도둑질하면 왼손을 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오른손을 잘라. 세 번째 하면 목을 쳐. 도둑이 없어. 무식하지만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괜찮네? 해도 괜찮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게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엄하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징계가 들어와서 맞고 큰 아이는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잠언에도 써 있죠. 회초리가 내 자식을 지옥에서 건지리라 할 때. 아니 회초리가 어떻게 지옥에서 건져? 복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지? 그 얘기는 뭐냐면 회초리를 맞고 자란 사람은 악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고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면 바로 믿는다. 이게 바로 믿어요.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매를 맞거나 징계를 받거나 벌을 받지 않은 애들은 괜찮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그럼 지옥 관광 가면 될 거 아니야. 지옥을 관광 가듯이 생각하고 있으니 지옥 가면 되지 뭐. 뭘 모르는 거죠. 이렇게 키워놨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안 맞고 다 자란 애들을 갑자기 때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때리면 잡혀가잖아요 요즘은 또. 아직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안 발달된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다음번 정권이 만약에 연장되면 아마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영국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부모가 때렸는데 자녀를 바로 고발장을 씁니다. 학교에서 작성법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바로 3개월 접근 금지 뭐 이런 거 그냥 부모에게 나오는 거예요. 애를 잘못 때렸다가는 그냥 3개월 접근 금지 막 1년 접근 금지 뭐 고발장 바로 쓴다고. 그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이상한 일도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합당한 징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징계하실 때에는 정말 기꺼이 잘 받아들이시고요. 예, 오늘은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